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또 9절 이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우리 남성 일교구의 금년도 첫 헌신 예배가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뭐든지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힘이 있잖아요. 부부도 둘이 힘이 갈라져 버리면 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을 서로 간에 잘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오전에 내가 우리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 유모차다 했더니 아까 우리 송 목사님 올라와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애 태우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아니 그거 잘못 받아들였네. 나는 당신 그 유모차에 내 사랑을 담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걸 지금 말한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 유모차라고 그러는 건데, 성도들이 말이야 생각할 때, 우리 사모님은 왜 이렇게 맨날 애 먹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당신은 유모차인데 내 사랑을 좀 담으려고 하면 이렇게 가고, 담으려면 이렇게 가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 표현인데, 오늘 남성 일교구가 우리 또 교회 남자들로서는 다 어르신들인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은 이렇게 곤색 계열로 또 빨간 넥타이로 다 통일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쁜 넥타이들이 많았어요. 통일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도 통일하면 이렇게 좋은데 영으로 통일한 건 얼마나 축복일까요? 인생은 흔히들 세 부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들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늘 이 세 부류가 있어. 하나가 뭐냐 하면 기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 한 부류는 기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 누굴까요?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했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야.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쁘도 내가 한 거야. 뭐 기쁘니 뭐 감사할 게 없어. 내가 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부류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 누굴까요? 종교인이에요. 안 하면 하나님이 드렸거든. 기쁜 일에는 감사해야 되는 게 맞다.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감사해.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그건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게 아니에요. 역경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남성 일꾼 우리 모두가 역경이 있어도 왜 이렇게 빨리 이것이 힘든 것이 빨리 안 떠나가지? 왜 이렇게 힘들지? 흔히도 우리 말하는 것처럼 다른 집 새끼들은 쉽게도 키우더만 우리 새끼들은 왜 이래? 이럴 때 있잖아, 그렇죠? 없는 것처럼 속이지 마요. 다 알아. 그런 가운데서도 역경이 있잖아요. 마치 욥처럼. 역경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집이요, 그 집의 자녀들은 순탄한 거 가지고 들어가봐 똑같아. 그 집이 더 속썩인 게 있어. 그 집이 더 여러분 머리 아픈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세 번째 부류, 그 신앙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왜 자꾸 감사를 강조하냐면 성경에서도 감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없다 그랬죠? 죄가 침투하지 못해요. 모든 죄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뭐가 와?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지. 모든 죄의 출발은 여기서 와요. 그게 여러분 어떨 때 예배하고도 힘들 때가 있잖아. 왜 오늘 목사님은 나에게 눈 한번 안 마주치지? 불평이 오잖아.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아. 근데 감사하면 불평할 싹들이 미리 싹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따로 주께서 오늘 제목이 약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뭐 맺는 지도자? 그렇죠. 열매 맺는 지도자. 우리가 오전 말씀에 아름다운 인생이 뭐한 인생이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오늘 남성 일교구 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다 장로님, 다 지도자들인데 이 열매가 있어야지 지도자는. 근데 열매가 그냥 맺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깊이 봐야 될 것이 열매 맺는 뭐가 있다? 열매 맺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 즉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때가 된다고 열매 맺읍니까? 농사 지어봐서 알잖아요. 예. 때가 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뭐한 약속한. 자, 우리 이제 내일부터 신방이라고 그랬는데 대신방.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축복이 뭐냐 하면 오전에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은혜를 더 깊이 나눌 부분들 다 사실 못 나눴지만 49장에서 창세기 49장에서 결국 12지파를 골고루 그러나 내용은 다 다르게 즉 지향성이 다르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들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뭐죠? 한 지파들이요. 복을 막 신방을 하잖아요. 지파별로 신방해서 복을 줘.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죽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모함, 영적인 뜨거움, 요셉. 역시 요셉이잖아. 그게 뭐죠? 12지파에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와서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가 몸이 아파? 그러면 우리가 갈게요. 먼저 와서 신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몸살이 났다. 그 목사님 우리 집까지 안 와도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 집에 갈게요. 오세요. 그럼 우리 집 거실 사면 되지. 이런 말하자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남성 일교구와 자 오늘 먼저 베드로 전서에서 이 법칙 가운데 첫째 뭘 말합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즉 사람 앞에 겸손의 지도자예요. 뭐의 지도자? 겸손의 지도자. 하나님은 겸손한 지도자에게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열매 맺는 법칙 첫째가 겸손이에요. 겸손의 지도자. 겸손. 여러분 어느 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그 지도자가 왜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해져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러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뭐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띠는 뭘 말하죠? 허리띠는 이게 힘이잖아요. 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허리에 힘이 되게 허리띠를 매지만 이 허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최고의 덕목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누가 순종하죠?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사람은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축복의 출발이 된다. 축복의 출발. 뭐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제가 그저께 제 막내가 우리 고향에 갔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가봤는가 봐. 우리 막내 제 밑에 막내 재수 씨가 권사님인데 신여동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인데 둘이 같이 갔더라고요. 울진 산불 많이 났잖아요. 울진 산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묘인데가 다 타버렸어. 전체가 싹 타가지고. 근데 막 중간중간에 무덤이 막 이렇게 막 파헤쳐진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처음 갔을 때 이거 멧돼지가 파헤쳤나? 멧돼지가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무리 보니까 그러니까 물폭탄이 떨어질 때 말하자면 헬기가 물을 쏟을 때 그때 물폭탄이 떨어진 데는 다 파인 거예요. 전부 다. 팍팍 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이제 아버지 산소를 이렇게 딱 이제 우리 동생이 우리 형제 방에다 올려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야.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사진으로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제 기억이 있어요.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똑똑해야 3살 때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떻게 그걸 기억을 못하냐? 난 그렇게 말해. 3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고름을 입으로 뽑아내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효자였거든. 정말 효자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했던 그 모습 앞에 제가 이 잠재의식 속에 난 저런 아버지 앞에 거부하면 안 된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자면 할머니가 마지막에 아마 그는 피부병 비슷한 걸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종기 이런 데 막 종기가 막 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연사무다 이제 퇴근해서 오면 저녁에 그 할머니의 그 옷을 이렇게 벗겨서 그거를 고름을 뽑아내는 게 아버지 일이었어요. 입으로 뽑아냈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외동 아들이었지만 그때 그 어린 그 마음에 우리 아버지 참 존경스럽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아버지 밑에서 커오면서 아버지 말에 불순종을 한다 안 한다. 물론 사람이니까 뒤에서는 불순종할 수는 있겠죠. 공부하라면 안 하고 놀 수는 있겠죠. 근데 아버지 보는 앞에서는 한다 안 한다. 전 안 했어요. 뭐 이 설교를 우리 형님들도 들을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전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제 말이라면 다 오케이요. 왜? 쟤는 한 번도 내 말을 거역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 겸손하니까 아버지도 컸다고 아버지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교만했다면 아무리 내 어머니라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희 할머니가 장 보러 갔다가 20리 길이요. 장이 엄내가 20리 길이요. 장 보러 가서 말하자면 그때는 다 엿이 귀했잖아요. 엿을 샀어요. 여름장 엿을 샀는데 그 할머니가 아버지 위에 다 고모들 다 누님들이야. 누님들이 따라갔는데 엿을 딱 사더니 그 시장 바구니에 딱 담고 이게 먼 길이니까 이렇게 천으로 딱 담고 딸들을 하나도 안 주고 집에까지 20리길을 시장을 다 보고 왔는데 그게 여름이니까 다 녹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들에게 아들 먹으라고. 물론 그때는 좀 그런 물론 지금 뭐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니까 맨 막내가 그러니까 아들이 기했겠지만 하여튼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앞에 이 아들은 늘 겸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25 동란이 일어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온 동네 사람이 산으로 다 피난 갔어요. 그 산중으로 우리 사는데도 산중인데 더 산중으로 요번에 우리 울진 산불이 처음 일어난 두천이라는 곳이야. 거기야 그 완전 산중이야. 숲이 어마어마하고 우거진 곳. 거기 우리 조상묘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가 발화 시점인데 그러다 그 안으로 가면 바깥에서 안 보여. 불난 데서도 안 보입니다. 지금 그 안으로 거기는 불 안 났어요. 그 안에 계곡 안에 마치 요새처럼 있어. 우리 문중의 산들이 다 들어갔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도 가셨어. 다 가라 그러고. 왜냐면 빨갱이가 내려와 있으니까. 그때는 빨갱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버지만 온 동네 아무도 없는데 집에서 아버지 시신을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장례 못 치르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말하자면 그 인민군들이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그 여름인데 가족들이 다시 내려와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죠. 저는 그 아버지에 비하면 반에 반도 못 따라가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서는 여러분 효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입니다. 왜 여러분 효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컸고 내가 잘났으니까 효가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효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효는 겸손의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남성 1교구가 먼저 이 겸손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순종이 안 되는가? 교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교만하면요 겸손 안 돼요. 여러분 겸손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네가 겸손, 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 자를 뭐 하시되? 대적하시되. 여러분 교만이 사단 마귀의 영이라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 겁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 위에 임하신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첫 번째 법칙은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타고 온다? 겸손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땅에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시대 이후에 해방 이후에 정말 가난한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많은 목사님들 보면 정말 겸손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소위 말하는 인류대 나온 사람들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대학 나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신기하게도 한국 땅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데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온 사람들은 또 크게 쓰임받지 못해서 왜? 교만하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보편성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겸손의 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너무나 잘났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접근할 수가 없어. 우리 남성 199가 먼저 겸손의 허리를 깊이 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막 섬기는 거예요. 천장로님이 이한섭 안수집사님 섬기고 안수 집사님이 또 천장님 섬기고 막 서로 막 섬기는 거야. 나이와 관계없이. 교만하면 당신이 나를 한번 섬기면 나도 한번 섬기고.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가 아무리 날 무시해도 우리 계속 섬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7절로 9절 말씀이 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오늘도 삼키일자를 찾는데 자 사단 마귀가 마치 굶은 사자처럼 찾아오는데 누굴 찾아오느냐? 겸손히 떠나간 자를 찾아옵니다. 사단의 밥이 누구냐? 교만한 자예요. 오늘 열매 맺기를 원하면 먼저 뭐 하라고요?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 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불러 쓴 것도 그렇고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나 뭘 보나 훈련이 잘 되는 사람 예루살렘 가면 넘쳐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도 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질 않아. 왜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 아니면 그 변방에 돌아다니시죠?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뭐 줄 수 있는데? 반대로 가긴 가겠는데 뭐 주건데? 나에게 뭘 주려고? 또 반대로 이것을 어떻게 버리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로 핑계로 따라갈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난한 변방에서는 부른 것에 감동해서 나를 부른 것에 감동해서 버려두고 쫓아가니라. 겸손의 영이 충만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성경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없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부름을 받으니까 베드로 전후서.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 감동하여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지만 기록자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 2000년 그때의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석학들 서기관 바리새인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내노라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한 명도 쓰질 않아. 자기 잘났다는 사람 안 써. 뭐 한 사람 쓴다고요? 겸손해서. 이번에 우리 정효 교구장님이 우리 노예 3월 달인가 지난번에 장로고시를 봤는데 제가 고시위원장이지만 아마 옆에서 봤을 거예요. 목사고시 한 사람이 10명이었고 전도사고시 한 사람이 16명이었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1분도 안 걸려요. 저 면접할 때 30분 끝.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목사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난 내 자리에 들어오면 앞으로 뭐 할 겁니까? 비전이 뭡니까? 딱 하나만 묻고 그래요. 선교사 안 되면 선교사 이렇게, 목사 이렇게, 전문인사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기도합시다.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막 순서별로 지금 하니까 막 이기저기 빈 방으로 먼저 오니까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에 제 방에 왔다가 기도합시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목사님만 기도해 주시네요. 그런데 한 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내가 뭘로 막을 거예요? 내가 당신 스펙이 뭐냐? 나 따져볼 것도 하나님 쓰신다는데 그래 안 해요?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 일 하겠다는데 내가 왜 막어? 내가 막을 거예요? 하나님 일 하겠다는데. 기도하고 끝냈어요. 다른 방에는 다 줄 섰죠. 내 방에는 줄 선 사람이 하나도 없어. 30분 끝나니까. 여러분 내가 따질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거기서 여러분 당연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다녔고 지금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뭐 고치고치 인기가 어떻고 따져서 하면 나도 10분 30분 할 수 있어요. 따지지 않아요. 요번만 그래 항상 그랬어요. 저는 선교사님들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 딱 하나만 물어. 뭐 할 겁니까? 이겁니까? 그래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나 축복기도 끝. 하나님 일하겠다니 왜 마고? 여러분들이 교회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목사님 난 얘네 구역질 한번 시켜주세요. 나 안 막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목사님 내년에 나 교구장 한번 하려면 시켜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막는가 하겠다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불러 쓰십니다. 먼저 여러분 겸손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구가 겸손하면 교구 모임이 재밌어요. 세상적인 재미야 영적인 재미가 있어야 돼요. 누구 한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교구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죠? 세상 모임도 똑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니까 오늘 말씀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도 대적한다는데 교만한 자는 그죠? 10절 모든 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누굴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겸손한 자를. 여러분 조건과 스펙이 맞은 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를 부르세요.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자, 두 번째 열매 맺는 축복의 통로는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역자. 기도하는 지도자예요.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 진행형. 과거에 기도 잘했어가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야가 아니고 기도하는 지도자. 진행형. 현재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누가 여러분 상대방에게 나 이런 죄 있어요 고백할 사람 별로 있겠어요? 누구에게 고백하겠어요? 나 이런 질병이 있어요. 누가 고백하겠어요? 기도하는 자는 고백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뭐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 예를 들어서 의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 욕구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를 몰라도 기도해. 세상 사람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절간에 가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성당 가는 사람도 기도해요. 이슬람도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슬람 우리보다 더 율법적으로 또 기도 더 해요. 하루에 3번씩. 그잖아요? 그들이 온 사방 천지에서 일하고 있다가 확성기는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이슬람. 알라크발 하면 전체가 바로 기도 시작해요. 예외 없이. 그러다 기도 안 해다 걸렸다. 종교경찰에서 바로 구속돼 버려요. 우리도 차라리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 안 나면 바로 구속. 종교경찰 보내가지고. 예? 오늘 그 장로님 집 보내. 오늘 그 권사님 집에 보내. 종교경찰 딱 있다가 기도를 안 해. 이리 와. 신체인 권사 일로 와. 딱 신권사님 참 새벽기도 하느라고 좀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 축복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도 안 하니까 율법으로 하잖아요. 이슬람은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슬람 유대 지역에 그쪽 중동에 가면 일반 경찰은 소위 우리로 말하면 빽이 없어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굴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종교 경찰을 제일 두려워해요. 경찰이 옷이 제복이 달라요.
일반 경찰은 막 그냥 종교 경찰은 막 바로 순간에 그때 머리가 서버립니다. 바로 그냥 구속되니까. 우리가 그런 비참한 시대에 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자유인데 자유 안에서도 너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도자가,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임을 믿습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잖아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안 된다 안 된다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놓고. 기도. 일터와 사업장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그 자녀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 놓고 울어야 돼요. 누구 앞에? 여러분 제발 가장 비참한 부모가 뭐냐 하면 자녀 앞에 우는 사람이야. 너 좀 잘 할 수 없냐? 너 좀 잘해갈 수 없어? 너 좀 나쁜 짓 하지 말고 자녀 앞에 우는 부모가 가장 비참한 부모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는 그런 눈물 보이면 그건 부모 자격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날마다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아들을 내가 책임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기도가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체질화. 기도하면 열매를 맺어요. 모든 열매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예?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여럿 있는 사람은, 자녀가 하나 둘인 사람은, 자녀가 여럿 있는 사람은 너희가 기도 더 해야 되겠네. 자녀가 많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신채영 권사님이 이인희 집사님한테 우리는 하나야, 1시간만 하면 돼. 이인희 집사님은 4시간 해야 되겠네. 4명이니까. 그것도 맞아요. 문자적으로 많으니까. 근데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면 한 시간만 하면 많습니까? 그 4명은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중에 하나만 잘 되면 돼. 한 명은 이거 안 되면 끝인 거야. 이 사람은 4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나 전이나 다 같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요. 김영숙 집사님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안 한 거야. 한 명이니까 10분만 하면 된다. 너희가 1시간 하라. 나 유민이 하나만 되면 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오늘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한 명이니까 더 기도해야지. 한 명이니까. 옛날 부모님들이 물론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진짜 부모님들 물으면 그랬어요. 이 중에 하나는 잘 되겠지. 옛날에 7남매, 8남매, 9남매 다 그랬으니까 하나 잘 되면 그들이 끌고 갈 거다. 옛날 부모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둘, 셋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 하나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니까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죠? 우리 교회에 좀 특별하게 하나인 가정이 꽤 많아요. 그죠? 김명숙 집사님, 신채영 권사님, 또 우리 김혜정 권사님, 또 누구요? 이현선 집사님, 이현선 권사님. 그것도 하나네. 그래서 10분 한 거요? 그건 아니죠. 또 하나가 누구요? 정종선 집사님은 3명인데 3시간 안 하더만. 자, 그러니까 하나든 셋이든 둘이든 넷이든 기도는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남성 1교구가 나 사실 그제 금요일 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기다렸어요. 정영호 안수 집사님. 다른 날은 안 와도 이번 주 우리 매주 첫 특별 금요 예배는 다 오는 거지만 나머지는 줌으로 들어오고 물론 영상으로 들어왔어. 줌으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헌신 예배를 앞두고는 교회에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헌신 예배 두고 여러분 전에는 헌신 예배 두고 산에 가서 했어 안 했어 우리? 그렇죠? 청계산 가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가서 헌신 예배 두고 기도원 가서도 기도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이건 우리 남성 1교구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헌신 예배 앞두고는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매일 직장도 가고 막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 날 다 같이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그런 하나님 볼 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주보로 그냥 2주 동안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준비야. 주보상으로만 준비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잖아요. 저러면 여러분의 뒤에서 못 보지만 하나님 보시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열매의 통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겸손하면 기도하고. 기도 안 할 때 그럼 언제예요? 교만할 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되지 뭐. 내가 다 되는 거죠. 겸손이 기도의 문을 열어요. 오늘 기도하는 지도자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되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하리라? 거두리라. 뭐를? 열매를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인내의 지도자. 여러분 누구나 다 인내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해야 인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생이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인생에 인내가 없으니까 무너져. 아이들이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가 왜 바로 때려치우느냐? 인내심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인내가 없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내합니다. 욥은 기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순간에 초전박살이 아니고 초전박살 2중 3중 계속 여러 년이요 박살이 나도 그는 인내해요. 이유가 뭐지?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겸손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인내하는 가정, 부부는요 인내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부부는 쪼개지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불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둘 다 인내할 수 있는. 근데 인내는 기도를 통해서 오거든. 그래서 10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무슨 일을 하되? 착한 일을. 착한 일 그러니까 섬기고 돕는 것만 착한 일이 아니에요. 최고의 착한 일은 인내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공동체에는 다 같이 성질만 내면 어떻게 할까요? 그 공동체는 금방 깨지게 돼 있어요. 같이 그 중에 인내하는 사람이. 그래서 요즘은 최고의 지도자는 인내하는 지도자인데, 인내하는 지도자는 뭐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내의 본질은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으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인내의 소위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끝판왕, 인내의 본산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그분의 조그만 모습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이 인내를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어떤 상황에도 포기했다라는 말은 인내가 안 되니까 포기한 거야. 나 못하겠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일간의 작심 3일 포기하잖아요. 뭐가 안 되니까? 인내가 안 되니까. 참고 견디어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의 사람들이에요? 인내의 지도자예요. 인내의 지도자.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에 나중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어떤 고난의 위기에, 힘듦의 위기에 올 때 다 떠나가 같이 그 고난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인내. 여러분 인내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해 세상 문화가 나를 고문할 때, 세상 문화가 고문하잖아요. 달콤한 거 누리고 싶어. 난 차단해야 돼. 그게 고문이야.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으대. 근데 차단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놀러 가야 돼. 내가 차단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문화의 인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난 이번에 내가 이제 다음에 한번 그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유튜브로 볼란가 모르겠는데, 안수희 집사님이요. 내 중학교 동기. 우리 중학교 방에 결혼식 한다고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주일날이야. 아버지가 안수희 집사님이고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딸도 아니고, 딸이면 또 상대방에서 뭐 하는 경우가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들이잖아. 내가 며느리 보잖아. 근데 주일날 결혼식 한다고 그거 올려놨어요. 나는 그 사람이 안수 집사님을 내가 알잖아요. 다른 친구는 몰라도. 난 이해가 안 돼요. 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안 돼. 아, 그 집 달리기는 토요일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럴까요? 자식에게 진 거죠. 안 봐도 자식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봐도 그 결혼식은 목사가 주례할 일이 없죠. 목사가 주례할 일이 뭐 주례한다고 미친 목사지. 그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주일날 주례한다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놈 그냥 결혼식 한다. 그럼 목사가 주례 안 하겠죠. 그럼 자기들이 주례가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진 거예요, 진 거.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자녀가 이러지 말란 법 없어요. 결혼식 하겠다는데. 그 부모는 여러분 옛날 말에 자식에게 이긴 뭐 없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참 그렇다고 너무 좋은 일에 야, 너 왜 그랬냐라고 전화해서 참 말하기도 그렇고 이미 청첩장이 다 돌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면 뭐 하겠어요? 바꾸겠어요? 자녀도 못 이기는데. 지금도 우리 내 친구는 항상 이야기해. 목사님, 그때 내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주례로 다 해놓고도 자식이 난리쳐서 목사님 주례 못 세우고 결국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 나오고 그 여파로 가정에 불행이 오고 하나님 모르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그때 제가 그대로 주례를 하고 그 엄마가 교회에 나왔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내의 영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아이들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이고 뭐 그럴 일이 있겠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그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린 이렇게 하겠다는데 안수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주일날 청첩장을 내야 되는 이 비참함, 내가 안 봐도 그 친구의 마음은 얼마나 속쓰렸을까, 얼마나 아플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당사자가 아닌다면 그건 몰라요. 근데 그분도 기도로 심어놓지 않았어. 내가 늘 안타까운 게 내가 그 친구들 이렇게 한 번씩 페이북 올리고 맨날 등산 다니더라고. 안수집사인데 주일날도 등산 가. 그런 걸 잘 올리지를 말든가. 예? 난 앞뒤가 안 맞아요. 주일날 여러분 안수집사고 장로면 얼마나 바쁜데 산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산에 가려면 밤에는 가면 되겠지. 밤에 관악산에 밤에 올라가세요. 저는 아셨지? 밤에 정장로님 말했어요? 밤에 오늘 밤에 올라가. 근데 관악산은 밤에 문 닫잖아. 못 올라가잖아. 여러분 참 비참. 여러분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예. 하나님 무섭질 않아. 여러분 인내의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문화로부터 인내해야 돼. 그게 여러분 내가 위축되고 나는 모자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자랑합니다. 난 보링 뭐 150? 140? 예? 얼마가 최고 좋은 거예요? 150이요? 뭐 안 친 것처럼 또 다 눈을 돌려. 나도 쳐봤어요. 보링 다 목사님들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 150이 정도 되나요? 그죠? 예. 그거 막 자랑을 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쳤으면 저 정도 됐을까? 예? 하나님 뵈면 골프공가 얻어맞을 텐데. 예? 보링공 같고. 얼마나 그거에 미쳤으면 여러분 전문가가 됐을까요? 한 번씩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몰라요. 저는 서툴러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 보기도 바빠요. 말씀 보기도 바빠. 돌아서면 설교야. 예? 내가 지금 사순절이라서 어제 송 목사님이 뭐 새벽기도 나 노트를 보더니 뭐 이렇게 하나 가득씩 적어놔요. 사순절이잖아. 오늘은 제가 또 이제 대신방 2가정도 있고 하니까 제가 내일 아침 새벽 설교를 어제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제 새벽 설교 노트에 하나 가득 적혀 있어. 대충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보기 돌아서면 말씀이야. 여러분들은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어영부영하면 수요일이지. 여러분도 어영부영 수요일, 나는 수요일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네. 월요일, 화요일 뭐 사모님 짠 거 보니까 보통 하루에 5가정 이상이더만 지금 대신방이. 5가정 여러분 한 가정에 1시간만 잡아도 5시간이야.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집이 뭐 다닥다닥 붙어 있나요?
다 우리 유성 아파트에 있어. 그러면 돌아서면 설교를 하니까요. 돌아서면 예배고. 근데 그렇게 말씀 보기도 지금 뭐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그런데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럴 때 나는요, 누가 막 그래요. 그러면 당신 자랑하셔. 나는 그건 하나님께 자랑할 거 하나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에 인내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건 여러분 인내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늘 인내의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인내할 때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오늘 8절 말씀,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내의 지도자는 반드시 뭘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에 무너지면 인내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인내가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올 때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죽으라잖아요. 육체의 욕구가 다 무너졌을 때에.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그저 욕하지 않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육체의 욕구는 우리 인생을 망가지고 썩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누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포기하지 않지요. 지금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내 사업장이 힘들고 내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뭔가 보여지지 않고 언제 저것들이 자기 몫을 할까? 언제 저것들이 자기 몫을 할까? 하나님은 몫을 하게끔 이미 예정해 놨어요. 지금 내 눈에는 금방 안 보여서 그렇지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어떨 때는 저도요, 좀 하도 막 결혼식 막 여기저기서 막 목사님들 결혼식 한다고 자녀들 한다고 막 날아오는데 우리 아들은 언제 장가가나? 근데 제가 엊그저께도 전화하면서 아들 10월 달에 이제 들어온다는데 야 11월 달에 결혼하자. 예, 아빠 주례사는 다 준비돼 있다. 뭐 감동되지 않겠어요? 그냥 뭐 며느리 앞에 세워놓고 뭐 긴 말이 필요 있어. 너는 나의 며느리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뭐 주례사가 길 필요 뭐 있어요? 참 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새롭게 야 설교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예. 근데 하여튼 내가 다 준비돼 있다. 아버지 뭔 결혼을 그렇게 중요합니까? 들어가서 또 이것저것 하다가 아니야 올해는 넘기면 안 돼. 예. 그 내 마음인데 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내가 인내해야 되겠더라고. 관심이 없어. 근데 그다 대고 화내면 되겠어요? 옆에서 엄마가 한술 더 뜨는 거야. 너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꼭 하긴 하겠지.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은 아직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 금년에는 오히려 우리 유경훈 먼저 할 것 같기도 하고. 유경훈이 동생인데 먼저 하겠어요, 그죠? 금년에 하나요? 금년에 해버려. 알았지? 유경훈은 주례사 준비되어 있다니까. 경훈아, 너는 나의 영원한 교구장이고 앞으로도 축복한다. 주례사 준비되어 있다니까. 알았어요? 네, 성수아도 이 말을 하기를 원하지만 넌 지금 아직 아니야. 그럼 너 아버지 난리나. 당장 내일 기구 간다. 목사님 나 선교 그만두고 우리 딸 제가 경호로 자취해서 나는 안 들어가겠어. 이러면 선교가 안 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인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자녀 부분이에요. 마음이 편안했다가 자녀들이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우리 마음이 금방 천국 됐다가 금방 지옥 됐다가, 그죠? 예. 막 기분 좋았다가도 이제 그 정도면 너 잘했어. 그래 너 요번에 지난번에 30등이었는데 요번에 20등이었네. 잘했어.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이니 집사님이 그런 덕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성혜에게 막 했다 칩시다. 야 성혜야 너 지난번에 30등인데 우리 20등이네. 너무 원망해보하다. 근데 옆집 엄마가 자기 딸은 10등이래. 바로 열받아 버리는 거야. 사실 이 자녀 앞에 인내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 오늘 두 가지 지도자는 문화 앞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런 문화 인내 못하면 지도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앞에서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철저하게 인내의 지도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빌립보서 4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뭐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지도자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섬김의 지도자. 섬김의 지도자예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가난하니까 못해. 나는 부자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섬김은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섬김이 체질화. 네. 뭔가 막 주려 하고 뭔가 막 이루어내려고 하고 네?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옆에 지난 주간에 당진 갔더랬는데 우리하고 MOU 맺은 그 치과 병원장이 워낙 그 치주 임플란트는 세계적으로 잘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꼭 사모님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가서 사실 당진이 거리가 멀잖아요. 서울에서도 먼데 파주는 더 멀지.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출발해 가야 거기 가야 11시 예정된 시간에 가서 진료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료하고 뭐 이제 임플란트 심는 걸 하려고 했는데 아직 뼈가 덜 자랐다 보다. 지난번에 이제 원했던 거 뽑아내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거기서 뼈가 차올라야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이번에 심으려고 했는데 2달 반 만에 갔는데 아직 덜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사랑이 부족해서 덜 올랐구나. 역시 우리는 유모차네. 나의 사랑을 아주 덜 태웠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다 보고 한 달 반을 미뤘어요. 미루고 이제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하고 계셔서 내가 못 가본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뵈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여보 오늘 갑시다. 내려왔으니까 좀 방향은 좀 반대지만 우리는 서해안 타고 바로 올라오면 되는데 음성이야. 음성. 아니 코로나가 음성이 아니고 음성군이라고요. 자꾸 코로나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코로나 음성이 아니고 음성. 그래서 오른쪽으로 고속도로를 다시 갈라타고 시간 한참 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나는 누워 계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앉아 계시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차 한잔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위로금을 드리고 또 거기 사모님이 또 주는 이 섬김이 몸에 배 있는 사모님이야. 그러니까 그게 또 시골 교회니까 또 이것저것 뭐죠 뭐 콩 같은 거 뭐 이것저것 막 담아놨더라고.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시간 내지 않고 내가 물질 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섬김의 지도자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는데 그때부터 퇴근 시간에 엄청 밀렸어요. 근데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미 밀려보니까 서울 시내를 통과를 못해. 내가 서울 시내를 통과하면 우리 차관사님이나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리려고 그랬는데 내비가 말하기를 구리로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의정부로. 그 의정부로 돌아서.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의정부 돌아서 넘어서 그 외곽순환고를 타고 오는데 또 우리 파주에 또 어르신들이 머리에 걸리는 거예요. 막 오는데 거기 여러분 그 외곽순환도로에 휴게소 있잖아요. 도로 휴게소에 딱 맥도날드 딱 쏘는 거예요.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 우리 어른들 좋아하시는 거. 파주의 어른들. 이순승 권사님 아직 어른 아니야. 우리 여기 임영희 권사님, 천장로님, 박영숙 권사님, 이동석 권사님,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그거 사가지고 배달하고 집에 왔어요. 되게 맛있었죠. 햄버거가 맛있는 게 아니라 사랑. 사랑. 안 그래요? 네. 생각이 나면 저는 휴게소에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전에 같으면 라면 좋아하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었을 텐데 이제는 이제 또 애 태우면 안 되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 휴게소 가면 라면 먹는 게 제일 행복인데 요즘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섬김하면 감동이 와야 돼요. 하나님, 나 이번 주에 그분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셨네요. 섬기는 거지, 섬기는 거지. 여러분 자꾸 섬김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려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주려고 하면. 예? 오늘 우리 식당 섬김 부서에서 제주 은간치를 굽어줬대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만 살짝 먹어서 미안해요. 다 할 수는 없는데 제주 은간치를 이렇게 구워주셨다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허양순 권사님이 제주도 김혜정 권사님인가? 하여튼 누군가는 한 거야. 누군가는 갖다 줬으니까 그 구에서 구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갈치가 접시에 누워서 겸손하게 누워 있더라고. 나를 드셔달라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김혜정 권사님 같이 했던 그 구역장님들과 허 권사님, 김명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뭐 제가 그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금방 키가 확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아무리 먹어도 자꾸 줄어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구는 끊임없이 섬겨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섬김의 지도자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저 가난하고 돈 많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 말은 섬김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통한 열매가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남성 일교구 어르신들 잘 보세요. 예. 전 늘 이게 사실 이 앞에 분에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돌아가신 하나님이 부르신 부산의 제일 큰 교회 수영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이 평소에 그 이전에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게 그분이 그 성도들 향한 설교가 이게 참 많았어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정필도 목사님. 근데 그분이 늘 성도들에게 자기의 두려움도 있지만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너 주님 앞에 가면 무엇하다 왔냐? 너 무엇하다 그렇게 바쁘다 이제 왔냐라고 물으면 뭐라 말할래? 뭐 하다 왔다고 말할래? 이게 자기 신앙의 가장 두려움이고 자기 신앙의 새로운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여러분 뭐 하다 왔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와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든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든 할 때 그 마지막 날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간의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죠. 너 맨날 섬김 받다 왔냐? 섬김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어? 하나님 바빴는데요. 그럼 뭐 하다 바빴는데? 뭐 하다 바빴는데? 너 문화 즐기려고? 너 세상적으로 즐기려고 바빴냐? 주와 복음 때문에 바빴냐? 그럼 주와 복음 때문에 바쁜 건 담임 목사나? 아니 담임 목사의 동역자라며. 그럼 담임 목사 바쁠 때 같이 나눠야지. 초대교회가 나눈 것처럼 왜 집사를 세우는데, 왜 권사를 세우는데, 왜 안수집사를, 왜 장로를 세우는 목적이 뭔데? 담임 목사의 바쁨을 같이 나누어서 담임 목사는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누라고 내가 세웠지 않냐?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도 바쁘고 하겠지만 뭐 일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은 청소하는 날이야. 집사님, 안수집사님, 외집사님, 예? 권사님, 장로님들은 토요일 날 뭐 하는 날이라고? 하나님 전 청소하는 날이에요. 물어. 너 그때 뭐 하다 왔어? 공개적으로 직장 간 거야. 어쩔 수 없지. 직장에서 오라 하니까. 그 외에 내 개인적으로 바쁜 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너를 위해서 이런 거 안 하니까 네가 기도 안 하고 인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몰랐지. 여러분 섬김은 다른 게 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내가 늘 그러거든요. 토요일 날 세상 일로도 바쁘지. 근데 하나님께 좀 바쁘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거든.
그걸 쓰시거든. 이 섬김. 우리 사동동에 있을 때 참 돌이켜보면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토요일 날 청소할 때 인원이 너무 많았죠. 뭐 당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식사할 때 주방이 꽉 찼어. 그렇죠? 밥 먹을 때 사람이 꽉 찼어. 그때는 여러분 지하 주차장까지 물 세차하고 막 난리야. 앞에 여러분 우리 뭐 카펫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매주마다 빨았어.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화장실 청소 말할 거 없어요. 식사? 그때는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교회에서 밥 먹었어요. 집에서 먹은 적 없어요. 성도님들이 다 밥 다 해주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중에 하나는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그중에 많이 해줬지만 맨날 밥 해줬어요.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섬김의 지도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생각해야 돼. 내가 토요일 날 내가 개인적인 일로 바쁘냐 하나님의 일로 바쁘냐. 그러면 내가 지켜두고 주님 전에 와서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 많이 오면 10분이면 끝나지. 다 오면 5분이면 끝나지. 끝나면 쉬면 되지. 예? 그렇잖아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우리가 섬김의 중심에 서야 돼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지도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함에 네가 뭐 했냐라고 물을 때 너 뭐 하다 왔냐에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빴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다시 야고보서로 다시 갑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5장 19절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또는 어떤 사람도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죠? 불신의 지도자나 미혹에 사로잡힌 세상으로 간 지도자들을 다시 돌이키는 전도 선교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 생명의 길이에요. 자, 이게 이러면 다 순서대로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기로 작정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인내하게 돼 있고 인내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죠? 섬김이 몸에 배. 섬김 중에 섬김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우상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할 것인가? 그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돌아서게 해야 돼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물론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전도선교예요. 여러분 다 전도선교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성 일교구가 이것의 중심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전도 선교의 주역.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 시기가 맞아요? 얼핏 보면 꼭 2시 20분 같아요. 시침이 원래 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시침 한번 보세요. 2시와 3시 사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3시 넘었어요? 3시 20분이에요? 또 시기가 이상하네요. 자, 그런데 하여튼 뭐의 지도자? 전도 선교. 돌이켜야 돼. 그러면 누가 돌이킵니까? 얘가 전도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미혹의 영에서 돌이킴을 받은 자예요. 내가 어둠의 영이 있지 않아요.
사망해서 옮겨진 자가 그들도 사망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전도 선교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도 있잖아요. 부모들도 있잖아요. 이웃들도 있잖아요. 교회 직장 안에 가면 부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미혹된 자를 누가 돌이키겠느냐. 주님이 네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은 최고의 지도자는 우리 말라기 3장을 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따라합시다. 예물의 모델 지도자. 여섯 번째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 예물의 모델이 10의 1조요. 근데 10의 1조는 주님께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10의 1조래요. 하나님의 양식이래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네가 나의 양식을 구별하였으니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었는데 하나님이 붓지 아니하는 네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이 11조 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는 안 해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양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거든. 철저하게 예물. 그러면 10절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11절에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예물의 모델이 되면 메뚜기를 금하고 그죠? 계절이 올 때마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맞게끔 가장 기쁨으로 가장 충만한 포도주와 모든 것들을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물의 모델. 지도자는 예물의 모델이 돼야. 그래야 여러분 내가 교구장이 구역장인데 우리 구역원들이 말하면 난 안 하면서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안 하면 당신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말이 됐어요.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뭐 바람풍하라고.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해야 이루는 세상이에요. 내가 해야 이루어져요. 내가 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어. 송 목사가 할 일, 내가 할 일. 난 예를 들어서 뭐 돈이 현금이 얼마가 생기면 다 제 양반에 줘. 왜? 난 11조 계산 안 하니까. 왜? 내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해. 5만 원 생기면 5천 원, 만 원 생기면 뭐 1천 원, 10만 원 생기면 만 원. 우리 아내가 다 해요. 내가 하는 건 딱 하나야. 온라인으로 드는 건 제가 해요. 온라인은 바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자마자 항상 25일 날 연금 들어오잖아. 25일 날 들어오면 바로 쏴버려.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그냥 이민기 11조라 쓰지만 내 통장에 나도 알아야 되니까 연금 11조 딱 써놔. 저도 연금 나온다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 거 구별해.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양식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앞으로도 공급해. 왜? 내가 부을 곳이 없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드리고 하나님은 내 양식을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내 양식을 안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에 확신의 지도자. 이 모든 것이 확신이 와야 돼요. 그럼 확신이 와야 겸손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내가 인내할 것이고 그리고 섬김이고 전도 선교하고 그리고 예물을 구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31절에 이 확신이 와야 돼요. 이런 확신.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하리요? 대적하리요. 사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대적자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바울에게 분명한 뭐가 있어요? 지도자 확신이 있어요. 확신. 바울의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의 모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의 모델이었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아주 교만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겸손해요, 기도요, 바로 인내의 지도자요. 감옥에서도 그는 인내했죠. 그는 철저하게 섬기였잖아요. 이방인을 개돼지로 취급했던 그 시대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들을 보석같이 존귀하게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대단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뭐요? 모든 예물관의 뭐였어요? 모델이었어요. 철저한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 이 모든 것이 확신에 찬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오늘 내 앞에는 수많은 대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자기 아들 낳기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그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시지 하나님은 아끼시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마치 우리 엄마 못 믿어. 참 비참한 거잖아요. 교구원들이 구역원들이 여러분 구역장 교구장을 믿어야 돼. 그러려면 오늘 우리 지도자들 집사님들 다요 이 6가지를 머리에 담아요. 이건 그대로 돼요. 그대로. 예? 겸손한 사람은 기도해요. 교만하면 기도 안 해.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모든 거 참아 인내할 수 있어. 인내하니까 바로 뭐가 와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전도선교 최고의 섬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않고 철저하게 구별해. 복을 받아.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사람이라고? 확신의 지도자. 남성 199가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세상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해도 39절에 이 마지막 고백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조가 몇 명이었죠? 40명. 한 명만 있어도 밤에 잠 자겠어요? 한 명만 있어도 잠을 못 잔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에 공식적인 암살조가 40명이야. 성경에 기록된. 근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확신. 지도자가 확신이 있어야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 쓰십니다. 오늘 6가지가 몸에 배셔서 확신의 지도자로 거듭난 남성 199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